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다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리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토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에 있는 것이 무너질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절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죄인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듣고 다들 그냥 인사만 하고 있어. 다시 반갑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자,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내가 어떤 섬김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헌금을 누구보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것으로서 나의 믿음 좋음을 내 스스로 증명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놀아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섬김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이미 천국이 당연한 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아가 천국 가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런 섬김을 많이 했으니까 상급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입술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결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 모든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의인 되기 위해서 또
그 시장 어귀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의인이었던지 예수님조차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린 자들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금방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우리 믿음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옆에 지체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나의 언어가 어떠한지, 그들을 향한 나의 손과 발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우리 옆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9절의 그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체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오신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나한테 안 좋은 것은 악이 되어버린,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지체들을 내 멋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 이웃을 있게 하심으로써 약한 자를 무시하고 힘으로 가시하고 압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질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반대로 나보다 잘난 이웃을 내 옆에 있게 하심으로써 항상 시기하고 경쟁하며 미워하는 우리의 그 본질을 또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러한 나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되어 줄 수밖에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죄인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때부터 찾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실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요, 어떤 이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의지되어지는 자는요, 분명히 자신의 본질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본질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행위로 내 자신의 본질을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아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게 되고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의 본질은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종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떠나서 그들 가운데에 종과 같이 눌리고 무시받는 위치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냥 약한 자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쁜 놈,
나쁜 행동,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 원래 나의 본질인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믿는 자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안다면 너희에게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킵했지만 건너뛰었지만 바로 24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국 우리가 24장을 통째로 보게 되는데, 24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종이었다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과연 어떠하냐? 이 질문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에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학교에서 청소 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또 캐시 잡으러 또 청소 잡을 또 병원도 오피스도 막 많이 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정말 싫어하고요, 정말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로 제가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문 열고 나가는데 유리창에 손바닥 대고 문 쓱 열고 나가는 사람들. 와, 저렇게 무식할까? 저렇게 교양이 없을까? 그 유리창 닦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문에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거 자꾸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유리창에 보란 듯이 손바닥 딱 짚고 훅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지는 또 매너 좋다고 뒤에 오는 사람들 문 다 잡아주고 있네. 속이 터져요. 정말 미워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대학원에 갔는데 거기 저희 건물을 빌딩하는 어떤 스페니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청소 잡을 너무너무 부지런히 하시니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인사하고 틈이 날 때마다 드링크든지 커피든지 하여튼 쿠키든지 이렇게 사드리면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항상 그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스페니쉬로 말하는데 저는 또 잘 못하는 영어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동변상련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같은 상황에, 같은 처지에 그렇게 처해 봤을 때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니면 내 상황이 지나면요, 바뀌면요, 그 공감의 깊이가 차츰 옅어져 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그 상황과 그 형편이 너무나 다르다 할지라도 공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와 함께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종이라는 그 본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던, 얼마나 젊었던,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본질인 그 종의 자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아시다시피 약자예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압제당하며 고통 속에서 사는 자고요, 희망이라고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원래는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러한 삶을 불행으로 여겨요. 그래서 항상
그 약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 약자의 자리에 내 자신을 집어넣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는요, 자기의 힘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4장 1절부터 한번 싹 훑어볼까요? 24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24장 1절에서 5절의 얘기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는 강자로, 여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약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약자는 항상 강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1절을 보면 남자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혼으로 이 여자 약자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뭔가 좀 트리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든지 남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아내가 싫어지면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내와 이혼하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밥을 태웠다, 못생겼다, 살쪘다, 이런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혼 증서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은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즉,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사실 여자는요, 부정한 일을 한 경우 외에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일로 인해서 쫓겨났다면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조차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 이것은 뭐냐? 그 아내가 부정한 일을 한 것을 발각되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기준이 되어서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남자가 부끄럽게 여겨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너무 쪘어,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옆집 여자는 저렇게 예쁜데 너는 왜 저렇게 가꾸질 않아? 이게 남자한테는 수치가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가 기준이 된 거예요. 힘을 가진 강자가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약자인 여자를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는 문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남자의 그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의 그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볼 때에 3절 4절 보십시오. 이혼을 당한 여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재혼한 그 남편이 이 여자를 또 버렸을 때에 그 전 남편이 X죠. 그 전 남편이 이 여인을 다시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그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4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미 그 몸을 더럽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몸을 더럽히게 된 이유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혼하고 홀로 된 여자를 다시 취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여자가 몸을 더럽히게 홀로 살아가게 된 모든 이유가 바로 그 남자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 역시 약자인 여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한 남자를, 새 신랑을 군대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뭘 해라?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거 약자인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말씀인 거죠. 6절 보십시오.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요?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맷돌 다 아시죠?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그것을 저당 잡아서 가져가거나 또는 정말 못됐게 맷돌을 다 가져가지는 않는데 맷돌 그 윗짝 위에 것만 가져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날 곡식을 갈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맷돌을 가져간다, 윗짝을 가져간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식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그것을 뺏어가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 그거 뺏어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납치하여 내 멋대로 폭력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8절 9절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임을 알고 나병에 걸린 자들을 대하라는 거죠. 10절에서 13절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줍니다. 근데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 이웃의 집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구워주는 그 물건만큼 가치가 될 만한 어떤 저당 잡힐 만한 그 물건을 내가 골라서 나오지 마라. 구워주되 그 꾸임을 받은 그 이웃이 자기 발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들고 나온 그 물건을 저당 잡는 거,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이웃이 너무 가난하여서 저당물을 줬으나 그 저당물을 해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돌려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밑에 14절에 보면 알겠지만 그 이웃이 너무 가난해서 저당 잡힐 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겉옷은 밤에 잘 때에 그 사막 기운에서, 그 추운 영하의 기운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담요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겉옷은 그 겉옷의 모양에 따라서 또 겉옷의 끝에 달려있는 그 솔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아이덴티티 카드예요. 이게 없으면 어디 여행도 할 수 없고요,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밤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고 합니다. 그걸 돌려주지 아니하면 최소한의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14절, 15절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그날에 주라고 합니다.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는 것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날 품삯이 어쩌면 그 가족이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려온 그들의 양식일 텐데 그것을 미루어 버린다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자, 16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그 자식이나 각각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6절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쭉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16절 이후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그런 요구가 없어요. 16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각자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강자가 약자를 도와줘서 그 약자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자는 강자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약자는 약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책임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자는 약자를 압제해서는 안 되고 약자는 약자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객이나 고아라고 해서 그 송사를, 그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19절에서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느 한 팔트를 베지 못하고 그냥 깜빡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파트가 있거든. 다시 돌아가서 그 밭을 베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요. 자,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주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그대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24장에서 신명기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이랑 22절인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은 결국 이거예요. 너희가 바로 저들처럼 종으로 살고 압제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과부와 고아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느 순간 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해 오는 거예요. 뺏어 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당연히 악이지요.
근데 그 행위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 이 자리를 내 멋대로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연약한 자들이 옵니다. 내가 함께하기에 불편한 자들이 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들이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연약한 자들은 목사님이 하실 거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하실 거고 나는 저기까지 안 해도 돼. 부담스러워, 귀찮아. 만약 그러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도덕 수준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니까 착한 일 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 해야지. 근데 그거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같이 일체가 되지 아니하니 너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으로 도와줘도 내 삶에 하나도 부담되지 아니하고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남은 것으로 그냥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오늘 구제했어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높임받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자라는 이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교회 좀 다녔다고요. 말씀도 좀 알게 되었다고요. 신앙생활 좀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을 모멸하는 우리의 악함을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게 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망해야 할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정한 이스라엘다운 자로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연약한 자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볼까요? 잠언 14장 31절입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이 곧 그에게 뜻이 있어서 그를 가난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높음이 복이에요. 낮음은 복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이건 뭐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 자체가 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가진 자리에 있든지 가지지 못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115편 마지막 18절이에요. 18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왜 18절에 우리는이라고 시작할까요? 그 앞에 17절에 어떤 자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이 나와요. 이 땅에서 살아있어 호흡하며 걸어 다니는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죽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입술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내가 저 연약한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과부요, 내가 고아요, 내가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 부유와 가난, 어디에 거하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토기장이의 권한 때문에 그분이 친히 쓸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천하게 쓸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진흙 한 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이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주님 앞에 매 순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잘된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물질이 가난하십니까? 건강이 가난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난하십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가난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가난을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가난이 없는 세계예요. 자, 여기서 가난이 없는 세계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돈을 나눠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흔히 이상적인 그런 사회주의,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과 부자에 대한 구분 자체를 가지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자는 뭡니까? 복받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가난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니 저거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악한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저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런 개념 자체가, 구분 자체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풍부해지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아닙니까? 가졌다 못 가졌다, 많다 적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오늘도 그 천국을 맛보는 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날마다 돈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부자 되면 그것을 복받았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유난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것이 다른 성도를 깔아뭉개는 무기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결국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했던 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교회 왔을 때만 하는
그냥 입 빨린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약자는요, 나보다 힘이 없고 무시받아야 할 자가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 느끼하게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손과 발에 주님처럼 그들을 섬기는 주님의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리고 유일한 힘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최소한 우리가 모일 때는 그 어떤 자라도 나 때문에 무시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차별당하고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천국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